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먼저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맡아서 진행을 할 때 이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 대인관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두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느낌이 오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이 제목이 전해주는 의미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자꾸 내 신경을 건드는 거예요. 나랑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어떨 때는 나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나를 기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이 사람만 만나면 그게 잘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예, 많다고 하시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대하십니까? 오늘은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2022년에 12월 30일에 공개된 저희 대한민국의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던 드라마입니다. 김은숙 작가라는 분의 작품이죠. 이게 작중에서는 문동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학창 시절에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을 가했었던 가해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직업을 갖는 것, 돈을 버는 것 전부 다 그 복수의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나가서 나중에 가해자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복수하는 이야기가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별거 없어요.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작가가 이 스토리를 쓰게 된 배경이 딸애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어느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내가 맞고 오는 게 좋아? 아니면 때리고 오는 게 좋아?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단숨에 스토리를 써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저변에 깔려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당한 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드라마는 이 배경 가운데 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복수하는 정신, 복수하는 방법을 그렇게 습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그런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속에 이 복수의 정신이 어쩌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정신이 때때로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한마디 툭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딱 던지면 어떡합니까? 오른뺨을 한 대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대 뺨을 때리는 것이 우리가 종종 가지고 있는 대화의 방식이죠.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지면 저도 한마디 툭 반사하듯이 나오는 것이 흔한 우리의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니까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질 수 있습니까? 더 험한 말을 던지고 그래서 싸움이 번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 대화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건들면 더 크게 너에게 복수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비유해서 이것은 둠스데이 머신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둠스데이 미션, 둠스데이 머신. 화면에 보이는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 같습니까? 핵미사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핵미사일을 쏴요.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려서 반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맞으면 초토화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나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날려요? 핵미사일을 날려서 저쪽 나라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 둠스데이 머신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마디 툭 던지면 너가 나한테 핵미사일을 날렸어?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나도 똑같이 핵미사일을 반사적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대화에 흔히 나타나는 둠스데이 머신과 같은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둠스데이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동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면 나도 쑥대밭이 되고 상대방도 쑥대밭이 되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너무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우리의 두뇌 속에 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핵폭탄을 날려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진리를 믿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수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공유하는 하늘의 관계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둠스데이 머신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된 대화로, 성화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저희 대인관계에 대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진 어떤 실제적 혹은 과학적 피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안 된다는 말부터 하고 있죠.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적이다.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욱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승리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분노를 터뜨리고 복수의 정신에 빠지게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의 말에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나도 똑같이 핵미사일을 날리는 이 둠스데이 머신이 켜지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사단은 이거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자아 때문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거는 내 자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사단이 속삭여요? 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탓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나를 짜증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누구에게로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먼저 미사일을 날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미사일 날릴 거야. 서로를 파괴하는 이 대화 속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저 사람 때문이 원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내 자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분노를 터뜨리는 원인은 내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자주 읽는 이 산상보험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보험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이 방어 기지를 가지고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그런 방어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즉 자아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하자면은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자아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기만 한다면 어떤 나를 찌르는 듯한 말이나 모진 말이나 비난이나 경멸에도 우리의 평화가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전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유일한 것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자아 때문인데, 그러면 그 자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한다면 그 외부에서 어떤 찌르는 듯한 말이나 어떤 모진 말이나 경멸하는 말이나 뭐 속이는 말이나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기만 한다면 그런 못된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되갚아주고 또 그것이 나를 파괴하고 그런 어떤 둠스데이 머신 같은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크게 흥분하고 분노를 터뜨려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오직 유일하게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고 계시던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상황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빌라도가 비난받고 있나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누구의 얼굴만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 홀로 하늘의 평화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비난의 말에, 주님을 찌르는 그 말에, 주님에게 침을 뱉는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자아를 내세워서 맞대응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비난이 아무리 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분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장소에서 오직 주님 한 분은 화평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상처받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제가 말씀할 때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다?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수족관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나랑 잘 맞는 사람보다 나랑 안 맞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때때로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우리의 다름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본다면,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지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의 전신이 숨는다면, 사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문교회를 만지지도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대신에 온유함이 드러나고 분열 대신에 온전한 연합이 이 교회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 교문교회 방문하는 것이 즐겁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가
이 둠스데이 머신과 같이 서로 핵미사일을 날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사랑의 관계로, 하늘의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크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몇 명의 침례자를 낳았는가? 이 교회가 언제 시작돼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런 숫자적인 성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상처받는 말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사랑의 확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겨내고 극복하며 쉽게 털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수의 정신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괴념치 않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에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두 번째 방법은 영혼 구원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혼 구원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상처받는 말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경험이 세일즈맨이 살아가는 방법과 같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최근에 가전제품을 하나 사기 위해서 LG 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리역 반대편에 LG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아주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이쪽에 주차하십시오, 문을 열어주시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안내해 주시면서 매니저분이 저를 이제 맞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 좋게 이 제품을 잘 사갖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분이 왜 이렇게 친절할까요? 제가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말도 잘 맞출 수 있고 그런 사람 같아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을까요? 아닙니까? 네, 아니죠. 이 매니저분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무 때문에 저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의 목적이 뭐예요? 저에게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일즈맨은 상대방이 매너가 없거나 아니면 허름한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불쾌하거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무조건 이어나가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일즈맨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하늘의 대사들,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쟁취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도록 그러한 향수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하늘의 세일즈맨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해서, 나를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나 이거 안 해,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결코 하늘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호간의 교제에서 그처럼 흔히 대두되는 사소한 의견 차이를 괴념치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 어떻게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사람들한테 말 걸고 어떻게 해 겁먹고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처음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함께 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영혼 구원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해야 하는 영혼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미하고 한 자리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는, 때때로는 싫은 모습이 보이기도 해도 함께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첫 번째 영혼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옆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의 첫 번째 영혼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옆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뜨거운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 될 줄 저는 주님 안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 우리의 다툼들, 상처받는 말들, 그리고 그런 상처받는 말에 대응하는 말들, 그런 것들 십자가의 용광로에 다 녹아내리고 정금 같은 사랑의 분위기가 이 교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영혼 구원의 목적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 이런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의 삶의 시간표 속에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멀리 퍼져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두라.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건 암기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주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십시오. 그럼 그 새기신 말씀들이 우리가 때때로 상처 입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런 분노에 섞인 말에 나도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글씨만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은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온유하심이 퍼져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의 제목을 조금 특별하게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파주세요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낌이 오시죠? 네, 이거는 일본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복수를 하려면 무덤을 2개 먼저 파주세요. 이 무덤을 2개 파라 그랬는데 하나는 누구 걸까요? 하나는 내가 복수하는 상대방의 무덤이에요. 뭐 내가 도끼를 가지고 찍든지 뭐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단 상대방의 무덤을 먼저 파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파지 말고 2개를 파야 돼요. 나머지 하나 누구 걸까요? 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수는 상대방을 죽일 뿐 아니라 나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의 정신, 나를 찌르는 말에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둠스데이 머신 있잖아요. 그런 복수의 정신은 자해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를 때린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상대방을 때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힘든 일 하지 마시고 삽자를 들고 무덤 파내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무덤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2개 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고생스럽고 괴로운 일, 그런 외롭고 쓸쓸한 그런 복수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일, 우리 그런 거 다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용서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 허다한 죄도 덮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마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